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숨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법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만든 법도 끝까지 쫓아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숨길 곳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당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잘못한 것은 대가를 치르고 그 이후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죄를 도려내시는 편이 낫다라고 이사야는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을 것은 매 맞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온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는 것은 민족의 궁극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돌아와라 라고 촉구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던 겁니다. 죄 가운데 방임하면 죄는 그들을 영원히 파괴해버릴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하고 난 뒤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죄는요 파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갉아먹다가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하도록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사람들은 큰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릴지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도려내고 회복되는 것이 사실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수술하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피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뭡니까?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래와 강림을 소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에도 역시 파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리죠. 하지만 죄와 토기장이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죄는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토기장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파괴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창조를 위해서 잘못 빚어진 것은 파괴하고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진멸하고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을 선지자는 기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기대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살피시고 희망이 없음을 보신 후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하시고 성전은 불타버렸죠. 그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70년 이후에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파괴하고 깨뜨린 이후에 살피시고 돌려주시는 능력과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당한 후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뭘까요? 바로 긍휼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심판당한 백성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강림을 제발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한 것은 심판받으시고 그 후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너희 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요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오직 그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편안한 삶,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